오늘도 서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숫자가 12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초대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정도였다 그랬죠? 120명이라기보다는 120명 정도였다. 이렇게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이. 120명이 뭐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혀놨을까? 이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간호사로 병원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서울 지리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장신대학 있는 데가 그 유명한 그 세라톤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아주 최인류 호텔이에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구리시가 있어요. 구리시. 그리고 저기 상봉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또 구리시가 있는데 그때 당시 구리시가 막 발전해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한강변으로 이렇게 길이 뚫리면서 터들이 막 닦아지면서 이제 요새는 그러잖아요. 도시가 생기면 도로 먼저 뚫어지잖아요. 그리고 기획해가지고 이제 구획 잡아놓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길이 닦아지고 아파트들이 막 세워지려고 하니까 누가 선수를 쳐요? 돈 버는 사람들, 투기꾼들이 선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기획들이 쫙쫙 이렇게 대지면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 게 뭐냐면은 음식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병원, 뭐 이렇게 막 들어서잖아요. 주민들보다 앞서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이 이제 딱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병원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들어섰어요. 제가 한 경험이에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간판을 딱 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병원 건물이 딱 크고 이렇게 간판 딱 붙어 있으면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가거든요. 그런데 남의 건물 조그만한데 간판 하나 새들어서 의사가 개업을 해가지고 있으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좀 덜 가요. 좀 덜 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병원들이 들어섰는데 집사람이 근무한 것은 조그마한 2층에 새해 들어서 한 30평이나 됐을까요? 거기에 병원에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봤죠. 보니까 주위에 내노라는 병원들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좀 신뢰도가 덜 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조그만한 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확 간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그 원장 양력 이런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장 양력이 딱 있는데 서울의대 졸업, 서울의대 대학원 졸업, 서울의대 박사, 서울의대 전문의, 전문의 박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무튼 의대, 서울의대 쭉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병원 유명한 대학 과장, 소아과 전문의 해가지고 다 서울의대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력을 내놓을만 하니까 저렇게 붙여놨겠죠. 그걸 보는 순간 건물에 적은 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의사다. 그러면서 신뢰도가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물질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아주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 좋고 그러면 교회가 신뢰가 가요. 그리고 목회자, 거기 담임 목사도 신뢰가 가고 그래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초라한 병원이어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이왕이면 요 옆에 큰 건물에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들어가서 이걸 보고 이분이 조그만 데서 출발을 해도 그만한 사연이 있구나. 그러면서 병원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의사의 신뢰도가 딱 간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통 하나님의 종교는 뭐였어요?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갓 출발한 소위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파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신뢰도도 없고 그분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에서는 어떠한 한 공동체가 법적으로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120명인 거예요. 120명.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가 초대 기독교가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통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란 말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 집단들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뢰가 가지 않고 몇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의 무슨 이루는 집단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다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물이 조그만하고 거기에다 양력까지 없었으면 이렇게 신뢰도가 덜 갔지만 제가 양력을 딱 보니까 이 이상반 실력 있네, 참 훌륭한 의사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120을 갖춰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이 그냥 의미 없는 집단이 아니네? 정상적인 집단이네? 올바로 출발한 집단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이 12제자들로 시작한 이 예수님을 믿는 신흥, 그 유대교에 반발한 이 집단이 그냥 유대교가 바라는 것처럼 무식한 집단이 아니고 의미 없는 집단이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편협된 집단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종교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120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때 갓 태동한 그 기독교가 모든 만방을 한해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들만이 무슨 상식도 없고 뭐 또 이렇게 없이 그저 출발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을 다 있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출발을 한 겁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펼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0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한 또, 유대교가 보기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믿는 의미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대변하는 공식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있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120 숫자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제가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숫자에 그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 숫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이죠. 14. 자, 14만 4천.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이 숫자를 가지고 기존 건전한 교인들을 현혹시켜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혹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제 성도들을 구원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집단 속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그 자기네 집단 속에 이제 거의 찾고 일부분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가운데. 그러니까는 자기 집단 속으로 그것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속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지금 우리의 이 집단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집단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숫자에 들어와야 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을 거죠. 저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이게 굉장히 우리 기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난해하게 만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고 현혹되지 않고 또 주위에 그런 문제로 현혹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풀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또 쉽게 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한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풀어나가기 굉장히 난해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계시록 가운데서 또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부분이요. 근데 정통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한 그 계시록 전문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인 신학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건전한 신학 노선을 가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12의 제곱이면은 144지요. 예. 그러다가 100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 1000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요, 구약의 12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12민족. 그렇죠? 구약 12민족. 그 다음에 이 12는 뭘 상징할까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12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은 어떤 숫자일까? 이 구약 역사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보면은 그 다윗하고 사울이 서로 갈등을 겪을 때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숫자를 노래할 때 그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래요.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숫자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의 온 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많은 성도의 숫자다. 이게 정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의 숫자다. 이것이 14만 4천의 정상적인 신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우리 이 집단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지금 우리 집단에 14만 4천이 조금 부족한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요리 들어와야 이 14만 4천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단이라예요.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신학을 또 성경을 보는 모든 건전한 신학 노선의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이론을 깔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방 모든 민족을 합해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의 구원 숫자다. 이 정도가 14만 4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넘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숫자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느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의미로서 120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공동적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지금 초대 기독교회가 출발했는데 그 초대 기독교가 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20명의 그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생각이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게 마음을 같이 했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이 120 정도 되는 기독교 출발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시에 120 문도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이 120 문도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로지 뭐 하나? 성령 내리워 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120 성도 사이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얼른 보면은 120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120 문도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120 문도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연합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호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같아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성도하고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성도의 마음이 서로 성도하고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임 목사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예. 담임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담임 목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 생각하고 성도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하고도 같아야 되고 성도하고도 같아야 되고 A라고 하는 성도, B라고 C, D 뭐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여기예요. 여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의 생각이 손발과 따로 놓으면 이거는 병적 현상이에요. 병적 현상이에요. 예. 내 머리에서는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못 들면 이게 뭐예요? 마비인 거예요. 그죠? 예. 머리에서는 오른발, 왼발 자연스럽게 걸어라 하는데 그게 행동이 안 따라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병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게 제대로 활동되어지고 움직여지면 그것은 뭐냐?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병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건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뒤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려고 하고 건강하게 섬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것 못지않게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 기도가 많이 변질돼 있어요. 사실은 많이 변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면 부흥할 확률이 없대요. 기도를 올바르게 안 가르치면 굉장히 부흥한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든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굉장히 교회가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가르치면 교회는 잘 된대요. 교회는 숫자는 많아진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
그러면은 기독교를 제대로 못 만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뜻을 놓고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 마음을 전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아요. 누구의 마음을 찾는데 열심히 기도하냐? 내 마음을 찾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내 뜻을 찾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 또 진정한 삶의 길라잡이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둔한 성도, 맹목적인 성도가 돼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맹목적인 신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둔한 성도가 안 되고요. 맹목적인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탈무드는 어려운 성경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네들의 경험을 동원하고 또 그 유명한 그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이를테면 성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성경에 대한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제일 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미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돼버리냐? 미신을 믿는 사람이 돼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어려서부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탈무드를 붙잡고 탈무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첫 번째 길이 뭘까? 그것은 말씀 연구래요. 말씀 연구. 왜? 내가 말씀을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의 지배자, 관리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맞추어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여기 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간혹 시험을 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시험 잘 봤냐? 그럼 시험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선생님이 시험 낸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럼 뭔 책 봤냐? 다른 책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낼 책이 있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B라고 하는 책을 넣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을 게 뻔하잖아요. 왜?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알았어야 했고, 예, 그것에 중심을 해서 그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책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그런데 B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공부해봐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관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붙잡고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내 삶이 인생에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배자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지배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 그분은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본 학생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되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갈 때에 내 인생은 결국 의미 있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그분의 뜻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분은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를 찾고 또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보십시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전적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요, 전적 기도의 결과가 그들에게 내려와요. 자,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쭉 나와 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자, 형제들이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도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팔려서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떠나가 버린, 죽어버린 한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격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유다 다리를 채웁시다. 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선택을 해요? 두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는 누구죠? 저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청거해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세워요? 마띠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버린 가론 유다의 숫자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넣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 이론을 내놔요. 어떤 이론을 내놓느냐? 하나는 베드로의 제안이 아주 멋진 제안이었다. 참 좋은 제안이었다. 왜요? 성견 지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을 때 우리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10명 뽑아도 돼요. 15명 뽑아도 돼요. 그런데 그 상징성을 갖고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져버린 한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냐. 라서 한 명을 채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굉장히 달라졌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에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실수다. 베드로가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잘했다. 이 한 명을 뽑는 것이.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아니다. 이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다.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언제 임하죠?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2장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생각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 마띠아가 선택이 되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마띠아의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어떻게 그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해요? 난중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있어요. 바울을. 네,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 뽑읍시다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는데 긍정적인 해석을 한 사람은 무식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맞아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인데 베드로가 액션을 취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로 선택한 마띠아가 선택이 됐는데 그가 올바로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띠아의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마띠아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난중에 이제 8장쯤 가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내노라고 하는 사도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빠져버린 마띠아의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미리 베드로가 선수를 쳐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버린 게 되지 않았냐. 굉장히 그 성경을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후자를 선호를 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저급했다. 베드로가 성급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지시를 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피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네,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한 그런 멘탈을 가진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무식한 베드로, 뭐 화 잘 내는 베드로, 성급한 베드로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성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실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 여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둔함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둔함보다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딱 액션을 하나 취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선택을 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나의 인간의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최고의 우둔함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아주 우리의 영을 딱 맞춰놓고 민감한 영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하십시다. 나의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우둔함 못하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늘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